안녕하세요. 이윤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업로드를 하고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촬영과 편집을 도와주던 형제를 만나기가 힘들어서 코로나 때문에요. 그래서 중단했다가 이제 다시 재개합니다. 앞으로는 부지런히 자주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우리 삶에 참 많았는데요. 오랫동안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런 일 때문에 예배의 환희, 예배의 감격,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편하게 예배드리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온라인 예배라는 것 때문에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몸에 배어버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염려도 조금은 하게 됩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현의 설명 충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루즈, 실패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베드로는 실패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실패자들에게 주는 복음, 이 실패자를 향해서 내미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끝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서 밀가부르듯 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까부르다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는요 키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타작을 한 곡식을 이렇게 키,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 이런 그림요, 키라는 데다가 담아서 이렇게 팡 이렇게 앞으로 털면 이제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금불은 밖으로 날아갑니다. 혹시 이 노래를 아시나요?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바로 그겁니다. 이게 원래 까부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까불다라는 말이 파생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밀가부르듯이라고 했을 때 이 까부르다라는 이 동작은 그것보다는 둥그런 그릇에 밑에는 그물로 되어 있는, 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릇에다가 곡식을 넣어서 흔들어서 작은 거를 받아내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고 큰 걸 걸러내는 게 목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요즘은 이런 게 잘 없지만은 옛날에는 가정마다 이게 다 있었죠. 앞에 말씀드렸던 까부르다라는 그 말이 해당되는 그 키라는 거는 이게 뭐 할 때도 쓰는 거냐 하면,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에 오줌 싼 아들에게 이걸 뒤집어 씌워서 이웃집에 소금을 얻으러 보냈죠. 그러면 그
키 위에다가 짝대기로 막 때리고 구정물을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창피하게 해서 그 야뇨증을 없애려고 했던 그런 해봤냐고요? 해봤죠. 뒷집 아주머니 보문댁 아주머니께서는 웃으시면서 진짜로 소금을 주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어머님이 돌려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까부르다라는 동작은 그런 기구였을 가능성보다는 두 번째 말씀드렸던 둥그렇게 된 그릇에 밑에는 망이 되어 있는, 이게 요즘은 밀가루를 곱게 해서 뭐 빵을 만들거나 할 때 쓰는 그런 겁니다. 저희 고향 사투리로는 얼기미라고 하는데요. 이건 사투리입니다. 그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가정집에 있는 걸로 한다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부분도 다 여기는 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둥그렇게 나무로 되어 있고 아래만 망이 되어 있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탄이 베드로를 위시한 주님의 제자들을 테스트해서 알곡이 맞느냐 측정이냐, 쉽게 말하면 가짜인지 아닌지 내가 시험해 보겠소 라는 뜻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느 시점입니까?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이 시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장 약해지신 장면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이 일 이후에 바로 겟세마네로 가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약해지셨습니까? 슬퍼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아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십자가에서 통곡에 가까운 울부짖음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주님이 약해지십니까? 주님이 가장 약해지셨을 그때에 주님의 제자들을 한번 쳐보자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흔들어 봅시다 라기보다는, 당신이 그 상황에서도 당신 백성들 지킬 수 있어? 라는, 어쩌면 주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사탄이 이 주님의 제자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러니까 31절 말씀에 사탄이 요구하였으나,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러나, 우리말로는 요구하였으나 그러나로 되게 이렇게 이중적으로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는 한 번이면 됩니다. 아무튼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비록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에 설치고 다니고 자기 힘을 발휘하려고 해보지만, 그러나 나는 내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아버지께 기도했고, 나는 그 사탄의 장난질 정도의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우리 이런 말들을 참 쉽게 많이 쓰는데요.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말입니다. 자, 주님께서 사탄이 너를 흔들려고 작정했다. 주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돌아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돌아서게 된다. 다시 말하면 중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33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사탄이 너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주님의 그러나 주님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그러나 베드로의 그러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옥에 가신다면 제가 옥에까지 따라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게 된다면 그 죽음에까지도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러나는 호언장담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너는 지금 위험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아니요, 저 자신 있어요. 자기 과신, 이건 불신입니다. 믿음 없음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안 듣잖아요. 안 믿잖아요. 죄에 대한 경고를 가벼이 여김, 언제나 사고칩니다. 사고를 치게 만듭니다.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사나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아이고 주님 큰일 났네요. 저 어쩜 좋아요. 주님 저를 꼭 지켜주세요.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자기 과신은 주님을 덜 의지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과신하면, 자기를 너무 믿으면 주님을 안 믿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럼 주님이 착각하셨다는 말입니까? 우린 여기서 다시 주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다시 한 번 더 경고하셨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크게 책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분명하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베드로가 일을 저지를지, 베드로가 넘어질지, 무너져 내릴지 주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께 매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매달렸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사탄이 주님께서 가장 약해지실 그 시점에 당신이 글쎄요, 그 상황에서도 당신 백성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내가 한번 세게 몰아볼까? 베드로를 위협하고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권위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결과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주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분의 기도와 믿음으로 베드로를 지켜내실 수 있을까요? 사탄은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주님의 그러나는 우리 결과를 이미 알고 있듯이 주님의 그러나는 분명히 반전을 가져옵니다. 역접부사 반대로 이어지는 그러나는 반전을 가져옵니다. 베드로의 그러나는 글쎄요, 우리 성경에는 베드로의 그러나는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번역을 안 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요,
베드로의 거론하는 아무런 반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자기 과시는 자기 실패로 이어졌고 결국 루즈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결론을 내죠. 주님의 약함은 사탄의 강함보다 훨씬 강합니다. 주님이 가장 약해지셨을 때에도, 사탄이 마지막으로 맹공을 퍼부을 때에도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거뜬히 지켜내십니다. 우린 다음 장면에서 이 점을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런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의지하면 우린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코로나가 아직은 조금 이제 기승을 부린다고 하기는, 글쎄요, 우리나라 바깥에서는 아직도 기승을 맹렬하게 부리고 있던데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그러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말하고 있네요.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누가 그러대요? 코로나에 안 걸리는 자체가 지금은 가장 크게 애국하는 길이라고 해서 질병관리본부를 돕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겠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충만의 이윤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알려도 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자막을 넣어놨습니다. 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뭐 궁금하실 일이 있다면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충만의 이윤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